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둠과 연약함이 있으니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 걱정, 염려,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올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아버지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살기보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아 살았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김의 교회를 지금까지 친히 인도해 주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예배의 초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르름이 짙어가는 이 계절에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성도들 간의 거룩한 사귐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물질의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를 나타내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분열의 이 나라에 안정과 화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높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유병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선포되는 말씀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멀리 느껴지고 험한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변우석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금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전군과 전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 보니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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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1부 때도 특송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2부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코이노니아 체인버와 함께해서 더 좋은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보셨겠지만 이 뒷 배경이 조금 이상한데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LED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음향, 영상, 조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센터 어제 이사했습니다. 이제 역삼의 시대는 갔고 도곡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정리하고 했는데 이제는 역삼역 그 GRC 9층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이제 저희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새로운 곳으로 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자들은 시도는 안 하더라고요. 걸음이 빠른 분들은 10분이면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가능은 한데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끝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또 기도실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또 교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은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해피투게더라는 주제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앞마당에서 진행되고요. 오가는 길에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때는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예배 우리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 시니어 열린 다락방 진행됩니다. 우리 어른들 잘 섬기는 교회이고 싶은데 우리 좋은 시간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다락방 참여하지 않는 분들 또 어른들 있으면 많이 권면해 주시고 또 부모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구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일 성경일독 챌린지 오늘까지 신청 받고요. 내일부터 2차 성경일독 시작됩니다. 그리고 봉사자 모집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좀 잘 해주시고 이게 좀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9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1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설교 시간에 이 나의 아저씨를 만들었던 이 박혜영 작가의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21살의 이지안이라는 이 자매, 이 청년이 주인공인데 이 청년은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온갖 밑바닥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 청년 자체가 너무 우울하게 나와요. 이 극한의 우울함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일하게 된 사만 ENC라는 회사에서 박동훈이라는 어른 부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도 좋은 어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조금씩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여러 가지 인상적인 대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지안이라는 청년이 했던 이야기예요. 사실 이지안이 아이유거든요. 아이유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는 게 굉장히 힘든데 느낌을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 직원이라고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꽤 괜찮을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다 이 회사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생 사만 ENC가 잘 되길 바랄 겁니다. 이지안이라는 청년이 만난 세상은 참 냉혹했습니다.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에게 온갖 상처를 다 받았는데 어른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배경, 어두운 성장 과정, 그리고 무스펙의 현실, 이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이 청년은 진짜 무시하고 외면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분명히 이 청년이 잘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총명한 친구입니다. 근데 누구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동훈이라는 어른은, 이 부장님은 달랐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지안의 내면의 상처를 봐주기 시작했고 그를 지지해줬고 응원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목사와 교회 안에서 목사와 청년으로 만났다든지 아니면 학교 다니다가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서 만났다든지 이러면 뭐 이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봤을 법한 거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의 감동은 너무 현실적이거든요. 너무 현실적인 장소예요. 진짜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관계예요. 이 부장님과 이 계약직 직원은. 그런 관계, 밋밋한 관계에서 이게 은근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잔잔한 듯 굉장히 강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드라마 작가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대사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지안이란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내가 안 미운가? 그러니까 박동훈 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정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인생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이 정도로 알아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큼 힘이 되고 기쁜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중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둠, 우리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자주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더 크게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나의 어두움에 주목하시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이런 어두운 인생 속에서도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갖 실수와 연약함이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굉장히 뜻밖의 반응을 보이세요.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일하지 못하겠구나, 나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중단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원찮을 판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못한 것은 맞거든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근데 그게 의도적이거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 잘못을 그대로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잘못해도 괜찮아, 뭐 어둡게 살면 어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당신의 일을 완전히 멈추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되 포기하는 차원에서의 책망은 아닙니다. 내 다시는 안 본다 너를, 그런 차원의 책망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되 이게 끝이다라는 선언 속에서의 징계는 아닙니다. 이어가시는,
계속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책망과 징계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한 반응을 보이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혼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도록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성장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은혜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면서 여리고 성 전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이런 공식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향한 냉철한 분석이나 우리 자신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세상에서는 1번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우선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면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이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의 경험만 사람에게 쌓이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여러분? 그런 식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닫혀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틀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승리 방식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을 향해서도 이런 판단이 아주 날카롭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여리고식의 방법으로만 일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그 틀, 내가 경험한 그 생각, 그 경험, 그것 안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오늘 본문의 경험이 정말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반응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공식에 매여서, 여리고의 승리 공식, 아이의 승리 공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전쟁을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여리고의 승리 공식이나 아이성의 승리 공식을 넘어서는 제3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 실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오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이 진리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진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브온의 실수와 진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에 갑자기 항복을 선언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복을 한다? 이 사실만 보면 너무 잘한 결정이잖아요.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지 하나님과 대적을 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나안은 헤렘해야 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과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가나안은 멸절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협정 같은 것을, 인간적인 그런 조약을 맺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민족과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과만 그랬던 거지 멀리 있는 민족들과는 얼마든지 평화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셨거든요. 근데 기브온이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든 겁니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부터를 보면 헤어진 가방을 들고 와요. 낡은 옷과 신발을 신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산다 이거 증명하는 게 아니고 멀리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멀리서 지금 온 겁니다. 이렇게 일을 꾸민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여호수아 9장, 10장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기브온 족속을 받아주시기로 했나? 웬일이지? 뭐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그냥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보시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드온의 거짓말은 굉장히 디테일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까운 민족과는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고 멀리 있는 민족과는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브온 족속이 이만큼 간절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까지도 파악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까지도 기브온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한번 보세요.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6개의 부족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1절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뭔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절을 보세요. 9장 2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뭐 해요? 일심으로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가 가나안 온 지역에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이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 라합 같은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6개 부족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리고 이야기를 듣고 막 몸이 녹아져 가는 것 같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이성과의 전투 때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처음 싸워서 한번 졌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누가 보더라도 좀 강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인구도 너무 적었고 힘이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별거 아닐 수 있겠네. 그리고 2차전에서 이제 이기는데 그것도 전면전으로 해가지고 정면 승부한 게 아니고 뭐 매복 작전 쓰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이들이 볼 때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편법을 쓰면서까지 이겨야 되는 그 정도 전투력이야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 한 겁니다.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약해서 졌습니까? 아이성에게? 약해서 진 게 아니고 악해서 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우 합리적이라고 막 고민하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름다운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나보면 알아요. 얼마나 무모한 판단을 자주 하는지.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딱 그러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런 흑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힘든 순간이거든요. 지금 기억해도. 여러분,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9장의 시작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 6개 부족의 왕들은 진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보면 기브온의 결정은 진짜 지혜로운 결정이죠. 똑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적을 하려고 하는데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브온이 이 6개 부족보다 힘이 더 약해가지고 이거는 뭐 의욕이 없어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10장 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절을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기브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거든요. 강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브온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코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강했지만 그럼에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정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어리석었어요. 정직하게 항복을 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 속이려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마음만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은 결코 가벼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굴욕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이들은 깨닫고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결과 기브온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죠. 그걸 다 수집하고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존심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브온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결단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선명하게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얻기 원하셔요? 그러면 그 시작은 내려놓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힘, 내 실력, 내 능력, 내 환경, 이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이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 두려움을 안고 있어야,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복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처럼 주님이 이 말씀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민족이 보여준 이 모든 것을 건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했어요. 100% 완벽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기브온이 해야 될 그 반응을, 마땅한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일을 해 나갈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실수와 진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진심이어야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나안과는 화친해서는 안 되고, 멀리 있는 족속들은 반대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용납과 용서의 사랑으로 품어주었어야 했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냥 막 받아준 게 아닙니다. 속은 게 아니에요. 나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스라엘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이제 가나안 아니냐 이제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하고 신중한 마음을, 자세를 가지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자세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냥 불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곧 이어서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을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머리만 믿고 경험만 믿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어야 됐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런 너무나 많은 숱한 경험을 해놓고도 아직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묻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머리를 한 대 쿵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설교에서 되게 짧은 이제 한 꼭지일 뿐인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진짜 저의 모습 같았거든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3년 넘게 하는 건데, 솔직히 저를 돌아보면 아직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 말이 더 잘 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런 감정이 쏟아져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제가 너무 실망스러울 순간은, 너무 미치도록 싫은 그 순간은 질문을 안 할 때예요. 하나님께, 저를 볼 때. 왜 기도를 안 했지?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았지?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지? 이게 조금 지나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딱 그랬던 그게 너무 싫어요. 아주 얘기도 하기 싫어 그때 저는. 이게 꼭 저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고 있구나. 여호수아도 그렇고 나도 그러고 있구나. 이런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뭐 저와 여호수아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당당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주 묻습니까? 매 순간마다 질문하셔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 한 절은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고
저도 여러분도 이 인생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필요한 것이에요. 묻지 않는 인생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묻고 또 묻고 그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묻지 않았으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안심한다든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바쁜 삶을 사시다 보니까 열심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좀 없어 보여요. 그래놓고 되게 많이 강조하죠. 근데 딱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으면서도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라고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이제 본래의 주제로 돌아와야죠.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여호수아니까 그냥 또 그렇게 신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행동 때문이에요. 그 다음 모습 때문입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의 정체가 발각되거든요.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 9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제 리더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을 지키기로 약속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브온을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지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말은 곧 가나안의 이 넓은 땅이 다 이스라엘 우리의 것만은 아닌 겁니다. 기브온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백성들의 분노와 아우성이 극에 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냥 진멸하고 우리끼리 나눠 먹자. 이거 우리끼리 나눠 먹기도 이거 넓은 게 아니다. 저는 이런 아우성이 아주 끝없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 여호수아는 두 번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그들을 살리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선언합니다. 백성들은 그러지 말자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을 품습니다. 이상하죠. 백성들의 요구가 언뜻 타당해 보이거든요. 원래 기브온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또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속였잖아요. 뭐 예쁘다고 뭐 우리가 받아주고 그럽니까? 게다가 지금 백성들의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의 요구가 아주 일관돼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런 그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정치인들은 이 국민들, 백성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을 좀 고려해 본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결단을 해요. 기브온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기브온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시거든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초청하셔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간만큼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한 거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또다시 그러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기브온을 버리는 것이 이익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적인 판단으로 또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기브온과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불리한 거는 맞는데 이렇게 결정하면은 내가 잃을 게 되게 많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순간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썩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되게 아름다운 가치인데, 그렇다고 믿음 안에서도 이게 뭐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최고 우선되는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단 주님과 함께요. 내 임의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기에는 100% 완벽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죠. 나는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는 겁니까? 내가 돌았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내가 돌았으니까 무조건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면 만들었으니까 비는 내려야 됩니까? 나 다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비가 와야 돼, 그거예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 편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비가 내리는 것은. 아브라함은 떠나는 겁니다. 그게 할 일이라고요. 길을 알려주시고 길을 내시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은 다른 겁니다. 내가 할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냥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보셔요. 비록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아주 심각한 잘못을 했지만 여호수아의 연약함이 한순간에 드러나 버리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여호수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여호수아 안에 있는 그 작은 열망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증명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우리 마음을 알아줍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아줘요? 보여줘야 압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실력을 입증해야 돼요. 서류에 다 담아내야 됩니다. 뭐 자격증으로 입증하든지 어떻게든지 입증해야 돼요. 회사 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래요. 입증해야 됩니다. 증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성과를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성과급 같은 거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작은 마음이나 작은 행동의 그 몸짓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너무 큰 결단을 하려고는 하지는 마십시오.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자포자기하지도 마세요. 나까지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도 하지 마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작은 것을 품어보는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우리의 작은 신음이나 작은 속삭임을 들으시거든요. 그 작은 숨겨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결단을 하나님은 매우 귀하게, 매우 크게, 매우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꽃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이라도,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9장 전체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인 25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신 그 중심을 보시면서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방식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야기해 줍니다. 제일 먼저 제일 마지막 절인 27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브온을 향한 말씀이죠. 기브온을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그랬다고요. 죽음으로 나아가야 될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브온 족속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절인 26절도 한번 보세요. 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을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전보다 조금 더 용맹스럽고 조금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앞절 25절 보시죠. 이 말씀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9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기브온의 모습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그랬던 그들이지만 이들이 드린 최종적인 고백을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향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의향에 옳은 대로, 주님의 의향에 옳은 대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듣고 싶은 그 고백을 기브온이 하고 있고 주님이 진짜 보고 싶은 그 행동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제의 그들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밝히 드러나 버렸는데 그것으로 가득했는데 오늘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의 그들은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사랑스러운 주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풀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되게 짧은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설교를 이제 원고를 마지막 작성하면서 이 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걸로 할까 했는데 저는 이 시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세히 보셔요. 띄엄띄엄 보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그러는 거고 한 단면만 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세히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래 보셔요.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을 보실 때도 밉다 하지 않으시고 예쁘다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작은 그 고백, 작은 결단, 그 고백만은 제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악보 받으셨을 텐데 악보에 너무 매이지 마셔요. 그 1부 때 다 받으셨는데 못 부르시더라고요. 그 온라인 우리 고난주간 특세할 때 우리 교역자들이 이 찬양 한번 불렀었는데 베드로가 딱 그랬거든요,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모른다 그래요, 주님을. 너무 무서웠거든요, 죽을까 봐. 그래서 여자아이가 있는데 같이 있지 않았냐고. 근데 막 화내고 그래요. 나 같이 안 있었다고, 나 모른다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줘요. 그 순간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셔요. 이게 MBTI T인분들은 뭐 쳐다봤구나 이러고 끝날 텐데 이게 F가 강한 사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니까 그때.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고기나 잡으러 가고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설명은 안 하는데 이상하다고, 왜 고기를 잡고 있어 베드로가. 근데 그냥 거기서 고기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백해요.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주님을 아세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모른다고 했지만 주님을, 그 중심에선 진짜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전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이 이제 그 고백으로 만든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 베드로의 고백, 오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는 아니었지만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지 않을까, 기브온 족속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 그 작은 고백이라도 진실되게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평생에 소원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는,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가 대답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세히 보셔요. 오래 보십니다. 그리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둠이 없는 것 아니죠. 너무 많죠. 흙탕물에 뒤집어 쓴 것처럼 너무 까맣습니다. 그런 우리이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숨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세요. 그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연약해서 너무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 숨겨져 있는 씨앗과 같은 작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내 의향에 좋은 것 아니라 당신의 의향, 주님의 의향에 좋은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들으시죠. 사랑스러운 주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서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사랑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시기에, 주님의 눈에 좋은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주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두움을 주목하고 드러내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 그 방법 아니라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의 열망, 그 소망을 보시고 그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항복합니다. 주님, 저를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향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좋은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주님, 이 고백 진실된 고백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쓰러지고 지쳐있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을 포기해버린 상한 심령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깨진 마음과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사랑의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귐의 교회가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드리는 그 고백처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하고 주님 맡겨주시는 사명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결단 아니지만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한 절이라도 한치라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고 나를 비우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나의 의향에 좋은 것 아니라 주님의 눈에 좋은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크게 외치는 큰 결단 아니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걸음걸음마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